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42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말려내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는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쭉 이어지는 하나의 산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시작 부분이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 이하는 모두 산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이 3장부터 42장 7절까지는 원문, 즉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문을 건너뛰고 산문 부분만 연결해서 읽어보면 욥기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욥을 시험하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답하면서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서 마침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산문 부분을 연결해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인 운문 부분은 내용이 전혀 다른데 그곳에서 두 얼굴의 욥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라고 말하던 산문 속의 욥은 사라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던 날이 망해버렸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심지어 난 하나님과 소송해야겠다. 하나님 재판장에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반항적인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산문 속의 욥과 운문 속의 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얼굴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욥의 얼굴일까요? 그리고 산문이 운문을 감싸고 있는 욥기의 형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욥기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욥기와 비슷한 구조의 내용을 가진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산문으로 된 서막과 종장 사이에 시문 형태의 9개 연설이 들어있어서 형식적으로 욥기와 일치하는 수메르 문헌도 있고 원래 부유하고 세력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자신의 삶을 독백으로 묘사하는데 그를 듣고 신이 그의 덕행을 갚아준다는 내용적으로 욥기와 아주 비슷한 아카드의 문서도 있고
갑자기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는 고난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벨론 문서도 있습니다. 그 외 이집트 문헌 중에도 욥기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비슷한 문서가 3개 정도 더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혼란한 시대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고대 근동의 지혜 양식을 욥기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와 같은 문서가 등장하는 시대, 앞에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그 문서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대개 사회가 굉장히 세태를 겪고 또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겪던 시절에 나온 글들입니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이 닥치거나 혹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 안에 좌절감이 커져가는 시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허물어져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거둘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좌절감이 쌓이다가 사람들 안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나 다 똑같은데 상관없다. 그런 좌절감이 모여서 전쟁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책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시대는 소위 라떼 이론들, 즉 나 때는 이랬는데 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이 해명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는 시대, 기존의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깊은 침체기를 등장하는 시대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욥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나 악의가 있는 말을 하던 욥의 세 친구가 결국 한 사람은 북쪽, 한 사람은 남쪽, 한 사람은 동쪽에서 온 지혜, 그 시대의 지혜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서쪽은 바다니까 빼고 나면 그 현 시대에 도착하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혜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도 하나도 없고 또 악의가 있는 말도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의견이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패러다임이 현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전통적인 견해라는 것이 대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답을 끝까지 찾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있는 답을 찾지 못하지? 친구들은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쁜 놈들 중에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인과응보냐? 그 답이 되지 않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켰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이 있죠. 어려움을 겪고 나면 누구나 나름대로 나는 이것을 배웠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욥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자식들을 모두 죽일 만큼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나아가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욥이 그때 보면 하나님 2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욥에게는 정말 답이 되지는 않죠. 욥기에서 개별적인 대화들은 욥이 답을 찾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대화들은 욥이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옳은 답을 주거나 옳은 말을 하거나 답을 주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틀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욥기는 처음과 끝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이 운문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문이 틀을 형성하고 운문이 내용을 채우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산문 부분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스러운 부분을 운문, 즉 시로 채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흔히 시는 천재들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산문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단어 하나도 수많은 고민 끝에 선택해야 하고 또 운율을 맞추어야 하는 시는 지금도 아무나 쓰지는 못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시는 가장 아름다운 장르요. 그렇다면 욥기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시로 쓰고 중간 부분을 산문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왜 욥기는 고통과 비관으로 얼룩진 중간 부분, 정 은혜 안 되는 그 부분을 아름다운 시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은혜스러운 서론과 결론을 평범한 산문으로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형식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양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답보다 중요한 것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열린 대화라는 겁니다. 틀린 말을 좀 막 쏟아내는 그런 대화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식인 시를 붙여 놓은 것은 기존의 이론과 패러다임에 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욥기의 형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면 이거 답을 주는 누군가가 뛰어난 천재가 나타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끝없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산문의 욥에 이르기 위해서는 운문의 욥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전환기를 살아갈 때, 시대가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치열함입니다. 운문 속의 욥은 치열하게 자신의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과 투쟁합니다. 운문 속의 욥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심지어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서 산문의 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욥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지프가 신들의 비밀을, 제우스의 비밀을 엿보았다가 들켜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둥근 바위를 산 정상까지, 산기슭에서 산 정상까지 굴려서 올려놓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굴려야 하는 일을 무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의 핵심은 좌절을 겪게 하는 겁니다. 시지프스한테 힘든 것은 무거운 돌을 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 순간에 느끼는 와, 다 올라왔다 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그럼 그때 겪어야 하는 좌절감이 가장 큰 벌이지요. 신화는 인생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인생은 끝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렸다가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 일의 무한 반복이요. 그 속에 과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시지프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날마다 무거운 돌을 굴리면서 저 정상까지만 가면 될 거야 라고 참고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도달해 보면 다시 골짜기에 돌이 떨어져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거라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인생의 끝이 있나? 과연 이렇게 늘 또 무거운 짐을 굴리면서 올라가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러한 인간의 좌절과 절망을 제우스가 즐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까미가 제시하는 답은 산 정상에서 야호 소리 지르면서 신나게 뛰어내려오자는 겁니다. 제우스가 신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라면 그걸 비웃어주자. 돌이 산 꼭대기로부터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때 제우스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상 짓지 말고 오히려 그를 비웃으면서 달려감으로써 이것이 형벌이 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가자.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고소해야 하는 신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반항적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욥에게도 적용됩니다. 욥기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고 좌절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괴롭혀봐라 내가 좌절하나 나는 다시 웃으면서 산을 뛰어내려갈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그의 의도를 비웃어버릴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부모의 등을 보면서,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선배의 등을 보면서 따라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따라갈 리가 없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은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보이지 않을 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욥기를 쓴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뒤를 돌아보면서 라떼는 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데도 다 이해되는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가면 쓰지 말고 오히려 욥처럼 실컷 울고 소리 지른 후에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명품으로 빚어져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끝난 곳,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싸구려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지나가시다가 돌아보실 만큼 명품 인생이 되는지가 그곳에서 결정됩니다.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욥처럼 실컷 들고 다시 일어나 산문 속의 욥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고난 당하기 전 1장과 2장의 욥이 고난을 겪은 42장의 욥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가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1장과 42장의 욥을 비교해 보면 먼저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달라진 거죠. 7,000마리였던 양이 14,000마리가 되고 낙타도 양도 다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또 1장에서는 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42장에서는 종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42장에서는 딸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름다움이 길게 언급되고 그들에게 오빠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첫 번째 욥이 고난을 통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머리 말해서 욥의 아들들은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베풀고 그 딸들은 거기에 초청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서론에서는 욥의 아들들만 언제나 주체고 딸들은 초청의 대상으로 대상일 뿐이지만 매점 말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아들들은 숫자로만 언급되지만 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딸의 이름은 여밈이 아닌데 이건 작은 비둘기, 아주 귀엽다 이런 뜻이고 둘째와 셋째의 이름은 글씨야와 결연합북인데 좋은 향을 내는 식물과 화장품 상자를 뜻하는데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녀들을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한다라는 뜻이고 이는 아들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이전과는 달리 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녀들을 상속인으로 기업을 나누어 줬다. 재산을 나누어 줬다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욥이 고난을 통해 그 시대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장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약자들의 입장에 서보지는 못했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가봄으로써 많은 것이 변하게 되죠. 고대에는 자녀들 역시 양이나 낙타들처럼 아버지의 소유물로 취급받았는데 자녀의 숫자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람은 재산처럼 대체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고 이는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말에서는 종들의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지만 42장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은 종들 역시 더 이상 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재와 먼지에 관한 책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욥이 그의 내면처럼 밖에만 있던 그 재와 먼지가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자기 내면도 재와 먼지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그 시대의 재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환기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약자에 대한 관심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탄생하던 시대 자체가 시대가 쇠퇴를 거듭하는 내리막길을 걷던 시대예요. 각자 자기 앞가림하기도 막 남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던 시절인데 욥기는 그럴수록 더욱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대한 전환기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리고 이 시대는 뒤떨어진 이들을 감싸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1장과 2장의 욥은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잔치가 욥에게 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는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불러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아들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라도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욥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눈으로 본 하나님은 자신을 넉넉히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욥의 반항과 삿대질 심지어 소송마저도 받아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해도 그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넉넉히 안아주시고 욥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1장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42장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요 그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이었는데 욥이 자기 자신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는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먼지 같은 존재들, 재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욥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고난을 통해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욥기와 비슷한 형식의 문헌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명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시대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찾고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었던 욥기의 저자들처럼 고난 앞에서 실컷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의 약자인 종들과 딸들 그리고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우리가 입은 상처를 통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길이 없는 곳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치유자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도록 그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